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세계교회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서주일입니다. 이 시간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편지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것인데 이게 유언 편지야. 유언. 근데 오늘 말씀 일부는 뭐입니까? 이 디모데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가운데 유언이 너 말이야, 성경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이 말씀이 믿는 자들을 온전케 하는데 이 온전케 하는 말씀 잘 믿고 잘 가르쳐 목회 잘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을 사랑해야 될 이유, 뭐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 40여 명의 기록자가 구약부터 신약에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하셨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이 음성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뜻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자기들 기록이 성경이 된 거예요.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또 보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 하나님이래. 그런가 하면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말씀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말씀이 육신. 굉장히 어려운 말씀에서 신비한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을 입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신이신데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가 40명이나 되지만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기 가치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자기 학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담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한 그 사람들을 이야기보다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마태의 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바울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오늘도 교회 나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지침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요, 말씀이. 그래서 저기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 제가 다 맨 첫 번째 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캐논이란 말은 카메라 캐논 있잖아요. 근데 잣대, 자라는 말이거든. 자는 눈금이 정확하잖아요. 만일에 그 눈금이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건 잣대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1.1획이라도, 히브리어는 점 하나 찍고 획 하나 끄면 그 속에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은 다 뭐 하신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변개하면 안 돼. 더해도 않고 빼도 안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들을 보면 어둡고 혼란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했어요. 그 말씀을 백성들은 받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면서 결론적으로 나라도 다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라는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면서 아주 호소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못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해. 하나님이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그래서 이제 그게 없어 망하게 되었다 했어요. 네가 지식을 버렸어. 주기는 줬는데 말씀을 버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뭐하리라? 잊어버리라.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런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면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다시 한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여호와를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배 가운데 절반은 설교 듣는 시간입니다. 절반은 설교. 하나님 말씀 설교를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성경 공부를 하며 듣습니다. 또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각자 아까 임재범 가수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읍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야. 신약 성경에만 예수란 이름이 나왔으니까 신약 성경에만 예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원수마귀를 쫓아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말씀을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여인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이 뱀은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 여인의 후손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못 알아라? 임마누엘 해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에 성막이 나오지만 성막도 우리가 예전에 공부하고 말씀 들어보면 다 예수님이요. 전부 다 있어요. 또 성전도 보면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숨겨들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요셉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구약으로부터 이제 신약이 이르기까지, 구약은 구원자 예수에 대한 예언이고 예표고, 신약 복음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상황이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주의 편지 서신서는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이, 그의 성도들이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주님 따라 살았는가 하는 행적, 흔적, 이게 바로 사도행전 이후에 편지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경은 예수님을 알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해요. 두 번째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지라. 아멘. 왜 인간이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가? 왜 인간이 죄인이 되었는가? 성경에 돌아가면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이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비화를 잘 압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헛구역질을 하고 있어요. 잠자리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헛구역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하, 이거 나 말고 다른 남자, 좋아하는 남자 있어가지고 임신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끊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며 잠을 들었어요. 잠을 들어 어쨌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현몽하사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아,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는 네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부정한 짓을 해가지고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였느니라.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서? 죄에서 구원하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이미 800년 전, 750,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23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이거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육신으로 이렇게 육신으로 옷 입고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서 이제는 눈으로 본 하나님, 제자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처음에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거 누구야? 저거 누구야? 기적이라 이적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러나 진짜 메시아가 하나님이 왔는데 자기들과 함께 하는데 돌들어 쳐 죽이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사, 아버지의 영인 성령을 보내사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는 홀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요. 주님이. 하나 더 말씀 세 번째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16절, 17절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지금 이 시간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자가 된 것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옛모습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사람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제 점점 마음, 생각,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삶의 행태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할렐루야.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내용이 말씀을 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 책망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리고 의로운 길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아까 우리 장로님 이야기했잖아요. 의로운 길은 힘들고 고통도 가야 되는 거야.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점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묵시가 없음, 묵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묵시가 없음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해. 여러분, 집안에 가풍이 있어요.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증손자, 가풍이 있는 그 가훈이 있고 가풍이 있는 그 집안에서는요, 방자함이 없어. 방자함이 지멋대로 사는 것이 없어. 할아버지가 하면은 그냥 자식들이 그냥 부부싸움 하다가도 그냥 조용해버려. 방자함이 없어. 묵시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때로 우리가 방자해, 교만해, 오만해, 질서가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몰라. 아니, 세상 사람보다도 더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어딨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시가 있어야 돼.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요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뭐 받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했잖아요.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자타가 공인한 세계 최대의 민족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일신, 그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거야. 하나님만.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치관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교육에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은 쉐마 교육이라 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뭐다? 사랑하며 섬기라.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거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요. 다른 신은 우상이요, 우상. 그리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니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리고 또 내 집 문설주와 어디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문설주에도 바깥문에 기록할지다 이랬어요. 이 바깥문에 기록한 이것을 유대인들은 매주자라 해가지고 저 있잖아요. 요새 신식 대문 있잖아요. 대문. 그러니까 옛날 집에 보면은 저는 철문 아닌데 보면 매주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저 사진을 준비했어. 요새 신식 이렇게 철문 대문한 집도 저 옆에 바로 옆에가 뭐 있어요? 저기 매주자예요. 저게 뭐냐? 저기 하나님 말씀 이런 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들어오며 나가면서 저 사람들은 저걸 만지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출입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가운데 저들은 뱃속에서부터 임신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고 태어나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가치관, 사상이 하나님 말씀이 가치관이요 하나님 말씀이 사상이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가 지배합니까? 미국이 지배한다고요. 근데 그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족속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태인. 알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다 유태인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유태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높이는데, 여러분, 우리 한강 작가가 지금 스웨덴 할리면 그쪽 가가지고 강연도 하고 수상하고 막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중계방송하고 뭐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이어서 두 번째 노벨상 받아고 난리가 아니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체 노벨상의 30% 이상을 유대인들이 받고 있어요. 30% 이상. 유대인들은 1,500에서 2천만 밖에 안 돼요. 세계 통틀어도 유대인은 2천만 명이 안 돼. 그렇게 소수민족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니까 그들을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성경에서 말세의 징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말세에는 거짓 선자들이 나타난다고 곳곳이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보면요,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가 정말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읽고 마무리하겠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홍수 시대에 뭐가 없대요? 마실 물이 없다고 했어요. 저걸 예언했어요.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해요. 지금 얼마나 성경이 사방팔방에 굴러다닙니까? 그런가 하면 얼마나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까? 기독교 TV만 해도 5개나 이제 보통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유튜브 지금 이 예배도 다 나가고 있어. 세계로 나가. 이 유튜브 이게 얼마나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의 홍수시대래요. 사람들은 물을 구하라고 말씀을 구하라고 막 비틀거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 유튜브 봤다 저 유튜브 봤다. 요새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성경을 사랑할 이유입니다. 성경을 사랑할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경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경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로 나가는 귀한 역사가 말씀의 은혜 받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